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년 시절을 가장 유복하게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될 사랑을 대신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무려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10명의 형들조차도 요셉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혜를 받으며 자란 것이죠.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10명의 형제들 모두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멀리 떠나 오래도록 들에서 밖에서 가축들과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조차도 요셉만큼은 아버지 품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멀리 떠나보내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안전하고도 평안하며 집에서 날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심지어 이 아버지 야곱의 거주지로부터 무려 80km나 떨어진 헤브론 북쪽 세겜까지 가축을 몰며 밖에서 들에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가축을 돌보는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큼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요셉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요셉은 형제들과 같이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그런 발행과는 너무나 다르게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노예 생활 중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이 됐음에도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린 요셉과 늘 함께 계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요셉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역사하시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을 감동시켜 주사 그로 하여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종들과 다르게 보디발에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실함과 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항상 형통하여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운 요셉의 요셉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디발은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요셉의 관리하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는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더 많은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이 애굽 바로왕의 신하,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라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이렇게 되겠죠. 최측근, 바로왕의 최측근의 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 있는 것보다는 문화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것이 발전해 있고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특별히 강력한 왕권으로 세워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 비할 수 없는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이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지위와 소유물들을 다 뺏기고 신뢰받던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서조차도 가장 큰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이 한낱 신기루 마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 있게 그리고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곳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보디발 장군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배로 불려낸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인자와 자비를 회수하고 오히려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큼은 여전히 요셉과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시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하여 감옥의 일을 통과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왕의 신하, 바로왕의 신하 2명의 꿈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결과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작은 자죠. 너무나 미미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잊혀진 채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리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성실해서 간수장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처지는 이 바로왕에게 알려지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자라는 것이죠. 너무나 하찮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 중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가족들, 즉 형제들에게조차도 미움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돈을 주고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신뢰해서 모든 재산을 맡겨서 총괄시켰더니 주인의 아내를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하려다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힌 아주 파렴치한 죄수 중에 죄수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거짓된 누명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감옥에서 그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 그대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바로왕 앞에 술 따르는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조차도 무려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가득한 애굽에서, 그 감옥에서 요셉의 현 위치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가족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에 요셉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했죠. 충성을 다하며 섬겼던 보디발 장군은 야곱을 심히 미워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그 분노를 거두지 않고 있었기에 감옥에서 그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꿈의 좋은 해석과 함께 간곡한 부탁으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고, 사면시켜달라고 요청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무려 2년이라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도 아무런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모든 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여전히 보내고 있었죠. 여전히 감옥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은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하다 하더라도 그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범수로 석방시켜줄 힘이 간수장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시간들, 요셉의 이러한 13년의 시간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흘러버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만큼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요셉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오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만큼은 우리에게, 즉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들에게 늘 언제나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침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두 번의 흉악한 꿈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고 요셉을 끝내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총리로 드높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7년 동안의 끔찍한 흉년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마저도 함께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도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당한 시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이제 차량 운행을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그 아파트에서 타시면서 아유,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기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여기 모이니까 좋기도 하면서 한편 마음이 슬퍼요, 이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곳이, 거기에서 삶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요셉이 처한 그 감옥에서의 그 형편없는 그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찬란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맞이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나무라고 낮춰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시며 그 누구도 갖지 못할
영광스러운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기꺼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련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와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끝이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권능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 죄수의 신분이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며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회복할 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자리, 꿈꿀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던 그 자리에까지 올라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도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도록 변화시키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특별히 김희중, 김지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